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 화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포인터 저 좀 갖다 주시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포넷이라는 회사의 대표이면서 CBMC 광화문지회 멤버고요. 충신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지금 한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특별한 스마트 선교사인데요. IT 기술로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IT 기술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는 선교를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1호의 IT 선교사이고, FMNC라는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단체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꺼내셔서 카카오톡을 여세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여셔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친구를 누르시고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성경 찾기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저기 보이시는 저런 성경 찾기 아이콘이 뜰 텐데 저거를 친구 추가를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어떤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신방도 가시고 그 모임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창세기 3장 6절이 뭐지 이렇게 잘 모를 때 카카오톡 챗봇으로 성경도 찾을 수 있고 찬송가도 찾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전장으로 좀 돌아가게 해줘 보실래요? 예, 카카오톡에서 친구에서 돋보기 누르시고 성경 찾기라는 친구를 추가하세요. 친구 추가하세요. 그러면 성경 찾기라는 챗봇하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챗봇이 얼마나 유용하냐,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진행하시는 분 오셔서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아, 됐네요. 예. 그래서 한 구절만 찾을 때는 창36 이러면 창세기 3장 6절이 나오고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을 다 찾고 싶으면 창1 이렇게 하면 창세기 1장이 쫙 뜨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5장을 찾고 싶으면 마 3땡땡 1-5 이렇게 하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구간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뒤에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죄의 삭이라는 성경 구절이 들어간 모든 성경을 찾고 싶다. 그러면 죄의 삭 이렇게 쓰면 죄의 삭이 들어간 모든 성경 구절이 뜹니다. 이거 너무 유용하겠죠? 사랑 이렇게 치면 사랑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뜹니다. 이렇게 성경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찬송가도 찾아줘요. 근데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350 이렇게 치면 350장에 해당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뜨고요. 저 밑에 보면 악보 보기, 유튜브에서 음원 듣기, 유튜브에서 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악보 보기를 누르면 찬송가의 그 악보가 뜨고요. 유튜브에서 보기를 누르면 반주가 나오는 그 유튜브가 뜹니다. 이거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죠. 그리고 이런 거 궁금하죠. 예를 들어 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근데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 성경을 찾을 때는 그냥 단어를 쓰면 되고, 찬송가에서 찾을 때는 물결 표시 가사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물결 표시 저 장미꽃 이렇게 하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가 뜨게 됩니다. 다 하셨죠?
이런 거를 만들고 보급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가 디지털 선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선교를 맛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 꿀팁, 이거 무료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다 알려드리시고 카카오톡에 성경찾기라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도 찾으시고, 갑자기 신방 가셨는데 악보 없을 때 찬송가도 찾으셔서 우리 이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맛배기로 IT 선교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대를 좀 아셔야 되는데, IT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시대가 IT 시대인데, 그럼 IT를 누가 잘 쓰고 있나 봤더니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굉장히 IT를 잘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IS라는 국제 테러 조직에서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IS 잡 오프닝. 보면 해커, 프로그래머를 찾는다고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천지는 좀 약간 사그러드는 것 같긴 한데, 이만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신천지를 보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신천지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우리가 구글에서 다윗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다윗에 대한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카톨릭의 자료가 뜹니다. 세상적인 시각이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는 몰몬교에서 올린 다윗에 대한 해석이 뜨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올린 글이 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이단이죠. 그리고 딱 하나 유일한 정통신학은 이 많은 다윗에 대한 인터넷의 자료 중에 딱 하나가 정통신학으로 된 게 뜹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다윗이라 그러면 다 다윗 같지만 대부분은 이단이 올린 자료가 뜬다. 이거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자료를 대부분 인터넷에서 찾아요. 찾다가 저 내용이 좋으면 계속 들어가. 마지막에 더 궁금하면 몰몬교로 오세요. 더 궁금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오세요.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WTIT라는 저희 선교회가 갖고 있는 NGO 대표 자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대를 해줘서 시애틀에 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16나라 NGO 대표들이랑 같이 받았어요. 그때 중국 대표로 누가 왔냐 하면 저기 보이시는 스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 스님들은 저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는데 명함을 주셨어요. 이 스님이. 이 스님의, 이게 2017년 얘기입니다. 이 스님의 타이틀이 뭡니까? 부서가 AI and In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이 스님의 부서가 AI 부서에 말하자면 부서장이 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는 약간 좀 세상과 동떨어지고 기술이랑 동떨어질 것 같지만, 이 스님의 명함은 AI 부서의 디렉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뭘 하니? 너 중국 절에서 어떤 AI를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분이 속해져 있는 절은 용천사라는 절인데요. 용천사라는 절에서 저기 보이는 로봇 스님을 만들었어요. AI 멍크라고 부르는 로봇 스님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옆에 있는 저 젊은 스님이 만들었는데, 저분은 지판이라는 스님인데 MIT 전액 장학생으로 뽑힐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분이 부처님의 계시를 받고 내가 부처님의 그 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받고 MIT를 안 가고 불자가 돼서 용천사라는 그런 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용천사라는 절이 그냥 코딱지만한 뭐 변방에 있는 절이 아니고요. 베이징에서 아주 근교에 있는 957년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절입니다. 이 절에서 왜 저런 AI 스님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냐면요, 다음 세대들이 불교도 절에 안 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자꾸 떠나니까 다음 세대들 눈높이로 맞춰서 부처님의 복음은 아니죠, 부처님의 도리를 전하려고 저런 AI 스님까지 만들었고, 저 사람들이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의 불경을 쉽게 설명해서 매일매일 올리는데, 카톡 메시지 같은 걸로 올리는데, 올리면 100만 명이 매일매일 좋아요를 누른다는 거예요. 놀랍죠? 위챗에 올리면 좋아요가 100만 개씩 달린다는 거예요. 그 절에서, 이제 절의 홈페이지예요, 명문대학교에서 프로그래머를 영입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만화나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불교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과 접목해야 된다라는 게 저 절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아까 그 인요한 목사님, 아니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한 진리가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IT 강국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IT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문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쓰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가 디지털 선교인가, IT 선교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의료 선교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시죠? 의료 선교는 의료인들이 의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아까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알렌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의술을 통해서, 알렌 선교사님이죠,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게 의료 선교입니다. 근데 디지털 선교는요, 디지털을 전공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여기?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 만들 줄 몰라도 스마트폰을 쓸 줄은 아시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선교는 디지털 기술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요새 7대륙이 인터넷 대륙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미국에 있는 딸하고 카톡으로 뭐 페이스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선교지든 어디든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 직구하는 데만 쓰고, 뭐 우리가 SNS에 내가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고 이런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자, 이것이 디지털 선교입니다. 디지털 선교는 IT를 예, 아유 진짜 최고십니다. 예, 리액션 너무 최고십니다. IT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IT 기술을 활용한 선교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뜻은 하다못해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카톡 확인하시죠?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디지털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디지털 선교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어떻게 디지털 선교를 우리들이 하는 선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첫 번째는 단기 선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가서 주로 문화 공연을 하고 오지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와요. 왜 그래요? 언어가 안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비전 트립 앱이라는 앱인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라고 검색을 하시면 비전 트립 앱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저 앱은 지금 이제 뭐 소리 같은 건 잘 안 나오는데, 네,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พระองค์ตรัสกับคุณ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โลก 현지어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저거는 지금 캄보디아어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베트남어로 나오고요. 40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40개 언어를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เชิญ 제시하는 거 เชื่อพระ 말고 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 약간 성교회야,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거기에 가면 뭐 오늘은 여기가 뭐 이게 얼마입니까?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런 일반 회화 문장 등 500개의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예, 이런 앱이에요. 그리고 찬양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단기 선교에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하나하나 개발할 때 200만 원이 들었는데요. CBMC 분들이 한 10언어 이상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럽 대회랑 미국 대회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 줄 서서 저거 후원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미 40개 언어가 구성이 네, CBMC 여러분들 덕분이십니다. 한 반 정도가 우리 CBMC 회원분들의 노력으로 이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후원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앱을 갖고 단기 선교에 가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진짜 써봤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요. 우리가 단기 선교는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닫힌 지역, 하나는 열린 지역입니다. 닫힌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처럼 직접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역하셔야 되는 지역에 가셨을 때는 이 앱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되고, 이건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 이 비전 트립 앱이랑 말하는 번역기 같은 걸 가져가서 일단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 땅에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앱을 가지고 일단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몇 살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그분들이 쓰시는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SNS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시대를 준비해 주신 게 BTS, 블랙핑크 이런 한류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친구를 갖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인이라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보면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게 친구를 사귄 다음에 이 사람한테 바로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친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슬로베니아 부부를 지금 저의 평생에 이런 그 SNS 친구로 삼아서 같이 소통하고 있어요. 한 5년도 넘었는데 그 슬로베니아 사람한테 아직도 복음은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저는 크리스찬이고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보내주고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는 복음도 적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뭐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하고 5년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친구로서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일단 먼저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친해진 다음에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IT 선교를 하실 때는 이렇게 먼저 친구로 사귀어 놓고 SNS를 통해서, 요새 구글이랑 챗 GPT가 번역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SNS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 트립은요, 열린 지역의 비전 트립이에요. 캄보디아 제일 뭐 이렇게 많이 가시죠. 베트남.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실제로 이 비전 트립 앱을 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푸놈펜 국제대학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래 두 여자 자매 중에 분홍 옷을 입은 자매는 이미 크리스찬이고, 저 빨간 옷을 입은 자매는 친구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 트립 앱을 가지고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때는 밥을 먹으면서 현지 선교사님을 초대했죠. 제가 전하는 거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다음에 현지 선교사님을 모셔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 교회에 저희가 연결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서도 짧은 시간에 이 IT 선교, 디지털 선교 툴, 비전 트립 앱이랑 말하는 번역기 같은 툴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 아유, 나는 비전 트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갈 기회도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을 안 가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한 장만 더 앞으로 해주세요. 저희 광화문 지회에서 안산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그 이주민들이 엄청 많이 계신 거 아시죠? 외국인 노동자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 비전 트립 앱을 가지고 복음을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15명이 2시간 정도 저 앱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통계는 그렇습니다. 예, 이선영 교수님 아시죠? 양화진지의 회장님이신데 안산에서 이선영 교수님이 전하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거는 되게 짧게 이 비전 트립 앱으로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전하는데, 저 가운데 손에 들려진 게 뭐냐 하면 올피플에서 만든 복음 만화예요. 복음 만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올피플에서 지금은 아마 22 언어보다 더 많은 언어가 번역이 됐을 텐데,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짧은 만화를 만들어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그 안산 같은데 거리 전도를 가서 전하고 저 만화를 하나씩 나눠줘요. 만화만 나눠주진 않고 만화랑 뭐 레모나도 나눠주고 만화랑 음료수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오면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를 다 하고 돌아갈 때 보면 편의점에 앉아서 저 만화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 트립 앱이라는 앱이랑 저 올피플 김종두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올피플에서 만든 저 좋은 소식 복음 만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이걸 못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안 됩니다. 비전 트립 앱 까시고요. 그 다음에 올피플에 연락하셔서 저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 만화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가시면 유학생도 많고 외국인 이주민도 많고 노동자들도 일하러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저 만화도 나눠주시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우리 단기 선교가 되겠고요. 진짜 너무 안 넘겨지네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럴 때마다 넘겨주세요.
아울리치 이제 코로나로 못 가게 됐을 때 있었잖아요. 아울리치를 갈 때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아울리치를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줌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의 친구도 사귀고 영혼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줌으로 저희가 아울리치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그 아두이노라는 그 모터카 키트를 선교지에 보내서 아이들하고 선교사님이 이거를 조립을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저희가 줌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라는 곳에서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아울리치 갈 비용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선교사님이 석탄을 사서 저희들은 줌으로 보면서 각자 집으로 계속 배달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놀랍게 이거는 이제 그 나라 말로 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랜선으로 우리가 찬양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선교 대회에 오셔갖고 사역 보고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 선교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건데 그때 석탄을 나눠준 이후에 주일학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석탄을 받은 그 주민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실제로 없던 주일학교가 생겼고 한 명이 계속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금 한 10명 정도 주일학교가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보여드린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 우리가 2만 원 정도씩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2만 원이면 이 우스리스크에서는 겨울 내내 쓸 석탄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 석탄을 통해서 주민의 마음이 열어져서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 지금은 뭐 끝났지만 코로나 시기가 다시 온다 해도 IT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가고 엄마한테 갔는데 요새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네이버, 미국의 예인데요. 구글에서 매일 신이라는 단어를 200만 건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외로워요 이런 걸 네이버에 올려요. 그럼 나는 죽고 싶어요 이러면 나도 죽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자살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반자살도 하고 이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 죽고 싶어요 하면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나도 죽고 싶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랜딩 페이지를 띄우고 그 랜딩 페이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노방전도보다 훨씬 쉬워요. 거절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한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왜 복음을 못 전해요? 아유 창피해. 내가 전했다가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감 때문에 못 전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전하는 건 거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면, 마음이 아프면 아플 때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우리가 광고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지저스 단 넷이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고요. 지금 현재 120개 단체가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FMNC 선교회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언어로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네덜란드 그 본부에 갔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요. 지저스 단넷은 모든 사람이 복음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을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랍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 다 아시죠? 아랍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10%의 사람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90%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전도는 못 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그 땅에 가도 1년 내내 정말 한 명한테 복음도 못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추방당하니까. 그런데 인터넷은 아무리 우리가 아랍말로, 이슬람말로 써놔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도구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여러분들 쇼핑몰 만들고 유튜브 보고 이러라고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라고 우리들에게 핸드폰이랑 인터넷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도하시는 거, 복음 전하는 거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유, 인터넷에다 올려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회심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25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2,500명이 연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2,5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국에도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kr.jesus.net, jesus.net이에요. kr.jesus.ne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복음도 전하고요, 신혜라 씨가 그 복음을 읽어주는 그런 복음에 대한 그 전해주는 그 영상도 있고요. 또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그 주거니 받거니 카톡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 저희들이 샌드 아트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영상도 올려놨고, 또 다양한 질문들을, 요새 챗GPT 좋아하잖아요. 챗GPT에게 물어봐서 챗GPT가 준 그 답을 저기다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볼 때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적인 답변을 좀 해줄래? 이러고 답을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기독교에 그 적당한 답을 해줍니다. 이 챗GPT가 만들어낸 답을 저희들이 검수해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실은 광고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아까 네이버에서 그런 뭐 죽고 싶어요 이런 걸 칠 때 이 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kr.jesus.net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여러분들은 이 코치로 헌신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영생은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랑 1대1로 카톡 친구를 맺어서 그 사람을 카톡으로 양육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이코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코치가 되시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물론 익명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이코치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선교의 방법은 SNS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6분 남아서 이 사례는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SNS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 복음적인 글을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고 또 줌 같은 걸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20만 명 아프가니스탄과 터키 난민들의 경우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150만 명이 복음 영상을 보았고요. 저걸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145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그 광고비가 4,000불 들었습니다. 한 500만 원 들여서
14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SNS의 힘입니다. 뭐 레바논 사례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만약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유명한 심사인당이라는 경제 유튜버 아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오륜교회를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심사인당이 현승원이라는 저 대표와 같이 복음을 내가 영접한 얘기들을 하는 유튜브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복음에 좀 거부감이 있던 사람들도 내가 아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예수님을 믿었네. 여러분, 그리고 위라클이라고 혹시 저 박위 청년 아시나요? 저 박위 청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위라클 채널 다 구독해 주세요. 저분은 전신마비가 돼서 전신마비 안에서 하나님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전신마비 상태에서 좌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것으로 저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인데 당신 채널 보고 살기로 했어요.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위님 유튜브를 보고 내가 살기로 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박위 청년도 여러분들 위라클 구독해 주시고요. 저 청년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저는 훌륭한 디지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들 교회 오면 지루해 하는데 게임할 때 좋아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성경을 코딩하는 걸 저희들이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는 다음 세대 눈높이를 맞춰서 코딩을 통해서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으로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게임을 지금 코딩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주 쉽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든지 요셉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 퀴즈 같은 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게 이주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주민 선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은퇴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주민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찬양을 음역과 또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같이 듣는 그런 사역, 저런 걸 해서 올리는 것들을 하는 것으로도 훌륭한 이주민 사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분들 중에는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가 아니어도 돈이 없어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못 가는데,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 이주민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그 아들의 안부도 전해주고 줌으로 화상 통화도 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로 우리가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간에 쫓겨서 아주 빠르게 디지털 선교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배우고 싶으시다, 내가 이 디지털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디지털 선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비전 스쿨은 FMNC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선교를 배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스마트 비전 스쿨에 가시면 지금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던 다양한 스마트 비전을 배우는 그런 교육을 해드리는데, 지회 단위로 혹시 우리 지회에서 디지털 선교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그 지회에 특별한 그 선교 훈련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란노에서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라는 책을 저희가 출간했어요. 저 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1분 남겨놓고 강의를 다 마쳤고요. 저는 체리라는
기부 앱, 선교 후원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체리도 좀 다 깔아서 저걸 통해서 아까 인요한 목사님도 박사님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되는 행동으로 섬기는 선교라고 했는데 체리 앱에 들어가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앱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선교 후원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디지털 선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CBMC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게 70년대 인사죠. 90년대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 사형당할 사람 많이 있겠네요. 최신식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 같은 여러분, 오늘도 이 강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이수정 대표님께서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저는 담임 목회자의 입장으로 IT 선교, 지금 현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의 즉위식 때요 여러 지파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지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집중하십니다.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리더 지파라고 했습니다. 통솔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시세를 알았어요. 둘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세를 아는 게 뭐죠? 지금 이 땅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죄악이 있고,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떤 갈증이 있는다. 그게 인문학이죠.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이, 지금 땅 여기서의 이야기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시세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마땅히 알았다고 했어요.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CBMC, 우리 기독 실업인들은 바로 이러한 리더 지파로서 이 시세를 알고 이 시세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제시를 해주는 리더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지금 보는 박수보다는 은혜 받으면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 좋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하라.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먼저 이 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한번 들어두겠습니다. 존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전설적인 인물, 실존 인물인가 알 수도 없고,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라도 만들어졌고, 19세기 미국 철도 현장에서 기계와 한판 맞짱을 뜬 사람입니다. 철도를 개설할 때요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자리 다 잃어버릴까 해갖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기계 들어왔을 때 그 기계와 대결을 벌인 게 존 헨리입니다. 내가 나가서 기계와 대결을 벌여보겠다. 그래서 터널 파기를 시작을 했는데 기계와 헨리가 동시에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존 헨리가 이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박수치면서 기계보다 역시 사람이야, 야단 브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존 헨리가 너무 과로해서 그 다음날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기계는 더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정도로 해야지만이 겨우 따라갈 만한 기계의 힘.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해부터 기계는 존 헨리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섬유, 직공 기술자들이
우리 직업을 다 뺏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기계를 다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러다이트. 지금 이 시대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 시대의 IT 흐름을 괴로워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존 헨리 러다이트 같은 사람이죠. 더 쉽게 보면 무대뽀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일본 쇼군 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오다 노부나가의 연합군이 다케다 신켄의 기마 부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인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였습니다. 이때 무대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케다 신켄은요, 기마 부대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기마로서 일본 전국을 제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조총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격을 해와도, 기마부대로 돌격을 해와도요, 총 쏘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1군, 2군, 3군이 전부 전멸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무대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대뽀가 뭐냐면은 혈포, 총에 대한 음절화 형상이죠. 총도 없이, 무대뽀, 총도 없이 그냥 덤빈다는 거예요. 총 없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총도 없이 그냥 덤벼갔다. 거기 때 무대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대의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을 잘 알지 못하고 옛날 사고로서만 덤벼든 사람들의 최후, 그것이 존 헨리 러다이트 무대뽀 이야기들의 상징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섭리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최대의 첨단 기술이 종교개혁에서 이용되었습니다. 그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었습니다. 인쇄술이 그때 발명되고 인쇄술이 퍼지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의 사상과 의미가 퍼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기가 막히게 최첨단 기술로서 인쇄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술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올라타야 합니다.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바울 사도는요, 주어진 여건, 시대, 모든 것을 다 활용했습니다. 바울이 선교길로 갔을 때 그 길은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명과 히브리어를 정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땅에 다시 온다면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동산의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게 보다는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도하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말 빨리 달린다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빨리 못 달린다고. 그리고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말과 함께 뜀박질 경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한테 사람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올라타는 사람입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시대의 문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모른다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을 올라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해하는 이사갈 지파가 됩니다. 시세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우리 이수정 대표님이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이런 인터넷 IT 툴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교회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CBMC 회원들은 여기에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에 올라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IT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IT 선교의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전해야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이 있고 가장 가슴에 와 닿는가, 시대를 넘어서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시대를 넘어서라는 것은 지금 IT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서 제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가 와도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어느 시대에도 관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기원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상품화되었고 데이터화된 인간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포아 1000원, 예리카 종 1000원, 가스동 바슐레르 1200원 쭉 이야기를 나가다가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오교원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분야의 예술, 미술, 음악, 또 미학, 철학, 문학 모든 거에서의 거장들이죠. 시를 배우겠다고 어떤 제자가 아마 교수님일 겁니다. 그 스승 교수한테 찾아와서 내가 시인 되겠습니다. 시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구나. 그거 안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 가슴에 다가오면서부터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음을 접고 기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인 되겠습니다 하고 그 스승 교수님한테 찾아오니까 스승 교수님이 아그야 우리 말이야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커피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커피숍에 메뉴판을 붙인 걸 보니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칼 샌드베그, 프란츠 카프카, 가스통 바슐레르, 이브 본누프와 얼마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격이 매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봐봐 메뉴판 사람 이름 적혀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 적혀 있고 가격이 붙어 있지. 내가 프란츠 카프카 존경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가 얼마 써 있냐? 800원 써 있잖아.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무명인 너는 아무것도 아닌 너는 얼마겠니? 사람 이름 거기에 가격을 붙여놨다. 상품화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네가 시를 배우겠다고? 이런 시대 가운데 시를 배우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게 그 시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건강을 봐라. 네가 배운 학식을 봐라.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돈을 봐라. 너의 포지션을 봐라. 너의 명예를 봐라. 너는 한 5등급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 하고 자기도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상품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심플하게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내가 몇 등급이라고 합니다. 너희 교회를 규모를 봐라. 그리고 사람 수를 보고 헌금 수를 봐라. 너희 가정을 봐라.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야. 이 나누어지는 마귀의 상품화 전략에 전 세계가 한국도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상품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화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존엄성과 의미를 부활시킬 수가 있는가? 이게 최첨단 IT 산업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IT 선교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유발 하라리 잘 아시죠? 유발 하라리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부족한 종이 극동방송에서 인문학 하나님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집 인문학 하나님께 책을 냈고 지금 4집에 4집 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4집의 이유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때 꼭 나오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입니다. 무신론자이고요. 이 사람은 스토리텔러로서 전 세계의 지성의 담론계를 휩쓸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책이 나오기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미들네임이 뭔지 아세요? 노아입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노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쓴 호모 데우스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는 데이터교다. 이 종교는 신도 인간도 우러러보지 않는다. 이 종교는
데이터를 숭배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IT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봐요. 우리를 그 데이터를 돌리는 알고리즘 속에서의 한 인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IT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잖아요. 휴대폰도 안 쓰고 컴퓨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저 사람은 없는 거야. 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너는 단지 큰 데이터에 불과해. 그게 신흥종교 데이터교라고 유발 하라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이지만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화되어 있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른대요. 인공지능이요? 지금 약한 인공지능이 나와 있지만 곧 강한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가 써야 될지 지금 사실 모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우리의 규제, 윤리 모든 것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 힘은 무한 극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활용의 이 시대, 이제 하나님한테 안 묻고 인공지능에 묻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화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신은 죽었다, 인공지능이 신이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품화되어 있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넓은 바닷속에 우리가 던져진 존재 같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실존, 다시 말해서 가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상품 같습니다. 그냥 큰 거대한 체제를 돌리는 데이터 속의 하나에 불과하죠. 어느덧 그렇게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는 선교 전략,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품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우리는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보내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게보르 펜하이트, 던져진 존재. 망망한 대해에 우주에 무엇을 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던져진 존재. 그게 빅뱅의 이야기예요. 현대 산업의 이야기예요. 빅뱅에서부터 빵 터져가지고 그 무기물들이 유기물이 되고 진화해서 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주 앞에 던져진 존재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전 세계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전부 여기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던져진 존재래요. 네가 주인이 되어 살래요. 네 안에 거인이 있대요. 많이 들어봤죠? 네가 우주하고 통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진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내용에서 당신 죽지 마세요. 당신 의미 있습니다. 당신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비전이 있어서 여기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라는 내용을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자, 짜장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죠? 근데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이 좀 불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짜장면이 제일 불행해져요? 맛이 없을 때,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 어느 때예요? 배불렀을 때. 짜장면 배는 따로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아무리 배불러도 국수 냄새 나면 가서 먹습니다. 불었을 때 잘라 먹으면 됩니다.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불행할 때는 언제죠? 짜장 생각날 때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한 짜장면이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짜장면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짜장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인지 탕수육인지 울면인지 기스면인지 군만두인지 그걸 몰라요, 평생.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나는 짜장면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면 짜장면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죠?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프라이드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말은 바로 저겁니다. 행복한 짜장면. 나는 짜장이다.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은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맛은 최고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문학 책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인문학 이야기를 인문학도들,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듣습니다. 굉장히 이로운 점도 있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문학은 굉장히 이로움이 있지만 치명적인 독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인문학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은,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 확립이 돼야 어떻게 사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짜장면이에요. 그럼 짜장 맛을 내면 돼요. 내가 짬뽕이에요. 그럼 무슨 맛을 내면 되죠? 짬뽕 맛을 내면 돼요. 나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사는 게 쉽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존재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세 가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그리고 존재의 기쁨입니다. 소유의 기쁨 다 알죠? 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체험 성취의 기쁨입니다. 체험 성취의 기쁨은 뭐냐면 어려운 가정을, 그리고 힘든 교회를 살려내고 기도로서 일으킨 체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 미당 서정주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다. 그대 팔할의 바람을 마저 받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어떤 꽃으로 체험했기에 그렇게 가슴이 시린 체험을 갖고 있느냐?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추억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는 사람 앞에는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도 없을 수가 있고요, 많은 업적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고,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헷갈려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갈급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존재예요. 마귀는 어떤 것을 택했냐면 IT를 통해 가지고 너는 상품이야, 너는 데이터야, 너는 던져진 존재야, 이걸 끝없이 심어줍니다. 그 가운데 내 존재가 뭐다?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걸작품 시야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말씀의 전도사입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한 충격이었냐 하면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한때 시인 되려고 했다고 했죠. 시인은 원시인하고 같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인데 뭔 시인 되려고 하느냐? 네 자체가 시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그가 만드신 바가, 죄송합니다, 헬라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만드신 바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포엄,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요, 데이터도 아니라 우리는 작품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이고 작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포인터, 모바리 부인을 지은 구스타프 플로베르는 일물일어라는 것을 말했는데, 우주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는 단어, 일물일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하나밖에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시인이다, 그게 시다라고 합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이 기쁨, 우리는 마구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한 끗 한 끗, 이 말이 좋을까 저 말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 땅에 보내진 시라는 것입니다. 시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업이 뭐냐 그러면 100명의 사업가한테 물어보면 100개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가 뭐냐 그러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개의 대답이 나올 거예요. 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에 대한 정의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입니다.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죄송합니다, 영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이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소울님의 진달래꽃 잘 아시죠? 거기에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그냥 뭐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말은 통하는데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들여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들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죠? 제가 영어 번역본을 수없이 보니까 lightly, slightly, 그거 갖고 맛이 납니까?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들여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입니다.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너는 말이야, 네 건강을 봐, 네가 배운 학벌을 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 그래서 몇 등급이야 라고 쉽게 우리를 잡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상품화로 해석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보여지는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의 10분의 1도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짜 가능성은 더 크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고,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너는 그런 것으로 계산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걸작품 시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데이터화돼 가고 던져진 존재로 여기는, 갈 바를 모르고 힘만 있고 편리하기만 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전해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미가 있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상품이 아니야. 너는 작품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명이라는 거죠. 나는 짜장이에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부 사명,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재즈 연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너 왜 재즈를 전공하려고 했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번 설명해봐라. 뭔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있어빌러티. 굉장히 있어 보여요. 뭐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들어봤더니 재즈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고 배경이 되어준대요. 배경만 되어줄 뿐이래요. 그래서
카페에서 대화하거나 파티할 때 제일 많이 연주되는 게 뭐냐 하면 재즈입니다. 여러분 베이토벤의 운명 아세요? 그 운명이 연주가 어떻게 됩니까? 빠바바밤. 그리고 잠깐 쉬잖아요. 그게 또 사람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쉬는 게 더 숨막혀요. 이제 끝났거니 했는데 또 빠바바밤 하는 거예요. 빠바바밤 하고 잠깐 쉬잖아요. 그리고 또 빠바바밤. 그거 들을 때 아침에 모닝커피 먹으면서 운명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흘려 다 흘려. 빠바바밤 빠바바밤. 운명 들을 때는 국기에 대해 경례처럼 존중해줘야 돼요. 그 음악을 최선을 다해 존중해줘야 돼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근데 재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즈는 너희들이 마음껏 말하래요. 마음껏 하래요. 내가 배경이 되어준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베이토벤의 운명같이 강력한 탑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즈같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되냐? 수박 되냐?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수박에서 줄 뺀다고 호박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수박과 호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은 거예요. 맛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단 말이죠. 만약에 달이 태양이 부럽다고 해서 제 몸을 불덩이로 태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도사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다 배웠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늘을 나는 것은 새들에게 맡겨두자꾸나.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 말이에요, 짬뽕 국물을 내 불평하고 부러워했어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짜장면에다가 짬뽕 국물을 부었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개밥이라고 합니다. 개밥. 하나님이 나를 멋진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해줬는데 내 인생은 개밥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짜장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는 거예요. 나에게 국물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왜 내가 국물이 없죠? 뭐기 때문에? 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짬뽕의 일이에요. 나에게는 짜장의 일이 있어요. 이 세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전부 남 부러운 얘기만 들어요. 인터넷에 그 사진들 보세요. 전부 다 멋진 거지 나쁜 거 있습니까? 전부 부러워 죽겠어요. 전부 저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만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이게 IT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역할,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짬뽕 국물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짜장이야. 보십시오. 구약에서 엘리사는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높낮이가 없습니다. 목사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좋은 게, 장로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천재 목사가 없습니다. 천재 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교만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천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뜻에 맞게끔 서로 다르게 지은 거예요. 이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렇게 다 역할을 달리 주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맛은 최고다. 나는 짜장면인데 내 맛은 최고야 하는 자존심, 그걸 길러주는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합니다. 짜장면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짜장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것도 알고, 그걸 알면서부터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짬뽕을 축복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 사명을 모르면서부터는 내 열등감이에요. 내 불평합니다. 이 시대가 흐를수록 첨단화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다 잘된 것만 보여요. 근데 나의 사명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때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축복의 마음이 생깁니다. 야 짬뽕, 너 정말 축하한다. 네 국물 맛 정말 끝내주더구만. 정말 너는 멋있는 존재야. 근데 말이야, 짜장도 맛있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졸업식 갈 때 가난할 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지 짬뽕 먹으러 가자 소리는 안 했다. 그리고 짜장면 집에 가봐. 지금도 짬뽕집이라고 하나 짜장면 집이라고 하지. 짜장면 짬뽕이라고 하지 짬뽕 짜장면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 네 맛 최고야. 그런데 내 맛도 최고야 하며 여유가 생겨요. 삶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단순해져요. 이 단순함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심플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의 차원이 아니라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순수의 차원, 단순해져요. 그때 오는 자유, 심플해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서 너무나 좋은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레임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집에 와서 사모님 자기 아내한테 주려고 구멍가게를 갔더니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망설임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설레임 갖고 오더래. 여러분 설레임하고 망설임은 엄청 차이가 나요. 큰 차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는 오직 한 가지야.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잘 살아야 돼 우리 가족. 그 생각 하나 하고 있으니까 설레임 망설임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망설임이라고 말해도 나한테는 설레임으로 싹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사람이 심플해져요. 여유가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화입니다. 시골 목사님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됐어요. 거기서 모임이 있어갖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사 아저씨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던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그런데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에 태워다 주더래. 여러분 전설의 고향하고 예술의 전당은 엄청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 알았어요. 아, 이 사람 예술의 전당을 잘못 말한 거구나. 기사 아저씨는 심플해요. 나 빨리 돈 벌어야 돼. 산학금 내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아내 갖다 주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그러면 심플해집니다.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한 것도 나한테 들어오면 다 심플하게 나가버려요. 사명을 아는 자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최첨단 IT 산업, 거기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이조스. 여러분 묻겠습니다. 투자왕이 누구죠? 투자왕?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의 투자 성공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너무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28, 27%. 제프 베이조스의 투자 성공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5%. 사실은 제일 최고의 투자왕입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10년 뒤에 뭐가 변하겠습니까? 10년 뒤에는 뭐가 변하죠? 그랬더니 제프 베이조스의 아주 제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0년 뒤에 무엇이 변하느냐를 묻지 말고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물으십시오. 그게 답이래요. 사람의 근본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떤 시대가 와도 이것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이것에 관심이 있다.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10년 후에 무엇을 변하는가를 잡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감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인 청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에 1000개의 강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강에 떠 있는 달을 보는 사람하고 진짜 본질적인 달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강에 흘러가는 강에 떠 있는 그 달보다 본질적인 달 하나 보는 것이 이겨요.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는 게 이깁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IT를 활용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되 이 시대 사람들도 변하지 않게 가슴에 갈급하고 있는 것,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내 존재입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하나님의 보내진 존재야. 그 내용을 전해줄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수를 가진 사람, 10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수를 가진 사람. 1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100수입니다. 100수를 이기는 건 1000수입니다. 그런데 1000수를 이기는 건 만수예요. 만수를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가장 확실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기고요,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상품도 사람이 제일 시대가 변해도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 스티브 잡스가 그걸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깁니다. 그래서 IT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시대를 이해해야 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복음, 이것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끝으로 무덤벌레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시티보이입니다. 시골을 너무 좋아해서 방학 때마다 갔지만 시골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시골 농어촌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염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염 아세요? 염? 사람 죽었을 때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말해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시골에서는 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염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무덤을 썼는데, 무덤까지 쓰고요, 그 아들 집사가 무덤 자리가 안 좋다고 이관해야 된대. 그래갖고 여름날 습기도 가득하고 흐린 날 목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인부들하고 다 갔는데 진짜 무덤을 파보니까 정말 묘자리가 안 좋은가 봐. 시체가 반만 썩었어요. 물이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고 살려면 완전히 살아야 돼요.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 알아요? 네, 목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 살려면 완전히 살아. 그럼 되게 대하기가 편해요. 근데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 이 반 죽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은 인부들이 무덤벌레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치우질 못하겠대요. 송충이보다 더 큰 한 3배 큰 검은 무덤벌레가 그 시체에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다시 붙고 다시 붙고 다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하지 못하겠다. 이게 제 몸으로 올라와서 자기 몸속으로도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돈을 2배 주겠다 해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 집사가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고개만 푹 숙이고, 주여, 내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갑시다 하고 그 아들하고 목사님이 갔어요. 그때 정말 못 보겠더래요. 시신도 못 보겠고요, 만지는데 물컹거리는 그 촉감도 괴롭고요, 더 괴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무덤벌레래요. 목사인데도 그 검은 무덤벌레가 자기에게 들어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대요. 그래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자기 일생에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대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그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더운 날, 습기 있는 날 갑자기 구름이 열리더니 빛이 무덤을 덮었더니 그 빛을 보고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기절할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둠의 벌레가 있습니다. 무덤벌레가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요, 다시 붙고 또 붙고 또 붙습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빛을 받을 때입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벌레가 없어집니다. 무덤벌레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발달돼도요, 어둠이에요.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어둠의 세상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어둠 벌레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내 개인의 빛, 개인의 어둠 벌레,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우리 개인 속, 우리 자녀 속에 있는 어둠 벌레들이 그때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 빛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존재.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존재가 되게 이 시대를 활용하고 이해하시고 넘어서는 복음 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